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10대 청소년들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때 청소년들이 대답한 것은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한 30대, 40대 되는 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돈이 많은 일정한 소득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돈이 아니고 건강이다. 가족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건강을 잃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의 건강,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일 것입니다.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뒤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지금까지 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얻어야 될 것이 구원인 것인데 이 구원을 받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구원받는 길, 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너무도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시작할 때 뭡니까? 끝부분에 구원을 받으리라. 맨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건 구원받는 상황을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이 구원받는 길을 알기 전에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뒤에 얻는 구원도 있고요.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의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질병에서 노인받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도 이 세상에서 병 고침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계속 여러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앞을 못 보던 이 시각장애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뜨게 됐을 때 예수님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에 치유받는 것도 구원받는 거에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 저의 이 아픈 것을 고쳐주세요 할 때 히스기야의 그 죽음의 질병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믿고 자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 기도가 안 되면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중보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느니라 역사는 이미 크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마다 주님 나의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또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때로는 귀신에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귀신은 사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라고도 합니다. 뱀이 그런 모습으로 창세기에는 나오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은 용의 모습으로 나오죠. 사탄의 다양한 바알세불의 이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는 거예요. 사탄도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들 포함해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탄의 졸개가 귀신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 등등등 있어요. 자, 이러한 귀신을 누가 내쫓아 주십니까? 예수님이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탄 마귀를 쫓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미혹을 당하고 뭔가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십시오.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실 때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귀신은 같이 멸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악한 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런 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현세적인 구원의 의미 우리가 이렇게 좀 누리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멀쩡히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사망자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적 죽음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있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어요. 받았어요. 여러분도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으셨습니까? 노임받은 것이에요. 때로는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노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현세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더 나와 있는데 여기 말고 5장에 나오더라고요.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이 진노하심은 왜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가장 깊은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유,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의롭게 되지 못하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고 죽음의 상태이고 영적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적인 구원, 지금 제가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죽음 뒤에 또는 이 세상이 마지막 되어서 종말이 된 이후에 받는 구원, 그것은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래적인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에 나오죠. 9장 27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거기에 다 심판받잖아요. 지은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지은 행위에 상관없이 심판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순간에 이 세상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마지막 때에 받을 그런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 죽음 뒤에 있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뭔가 구원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 뒤에 우리 심판이 있고 그때 구원이 최종적으로 있다는 사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지금 계속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갈 동안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성령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그래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 끝 하고 마음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럼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긴 한데 그걸 지키는 걸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느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굳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주님 믿고 막 감격했는데 뭐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세상에 자꾸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말을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세속화돼요. 물들어 버려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키우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까? 같이 예배드리면 믿음이 커집니다. 기도하면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믿음이 커지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로마서에 우리가 읽으면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커져야 우리가 구원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의미를 아시죠? 구원은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인 것이다.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이런 그런 걸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죽고 난 뒤에 또 세상이 종말에 올 때 우리는 영원한 불못, 지옥 불못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뭐 이리이리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죄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갈 것을 예측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계획이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계획이 돼 있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내가 뭐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참 너무 기뻤어요. 우리 청소년 예배에 사랑하는 희수가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섬나에도 지각도 잘하는 애가 제 시간에 다 앉아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성령이 감동을 주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이 지금 구원받는 이 순간이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만났어요. 그죠? 섬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모르죠. 뭐 다르기. 근데 여하튼 그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이러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을 때 그럼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만 우리는 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또 일정한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 뭘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주는데도 거부하면 뭐 못 얻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좋은 것이 막 내려요. 막 내리는데 이걸 나는 안 받겠다 우산을 쓰거나 어디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이거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러한 믿음의 반응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순정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복된 삶을 살까?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하나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요. 그것은 입을 크게 열리고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것을 나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을 자꾸 키워야 돼요. 교회에 와서 믿음의 근육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면 그만큼 복이 내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회개입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도 주제가 회개인데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들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네가 잘못했잖아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고 너 죄인이잖아 하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참 감사해야 돼요. 아, 내 죄인이구나. 이걸 누가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죄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그 죄성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와, 내가 전에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니까 구구절절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계시구나 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 볼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자꾸 느끼는 건 은혜입니다. 죄인인 것을 느끼고 하나님 정말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군요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안 짓던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계속 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우리 뭐 합니까?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걸 우리 고백. 인간은 다 죄를 지어요. 지금도 짓고 앞으로도 지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로 자꾸 나오는 것.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져도 무감각하고 난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통에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뭐부터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를 먼저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냥 이게 아니에요. 이 단계를 보면은 첫째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는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회개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회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나오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믿으면, 이 믿음, 마음으로 믿으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마음으로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것을 말합니까? 우선 믿음의 목적어가 있어요.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우선 여기 본문에는 뭘 믿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걸 말하겠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아는 어떤 한 개인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위대한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본 적도 없고. 근데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다시 살아난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고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거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문제도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든 것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모르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만드셨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러면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믿으실 수 있죠. 여러분 믿죠? 안 받지만 어떻게 남녀가 그래야 사람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만 입고 태어나셨대.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치범으로.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이미 원복음으로 약속이 된 것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계속 성경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하튼 십자가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제 설교 끝나면 또 고백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서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을 이제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든 이런 모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근데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관계에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가 가장 큰 믿음 아니겠어요? 당신이 요요한 부분을 내가 믿는다, 요거 안 믿는다,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당신 전체를 나를 믿는다. 부부가 서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절에도 누구를 믿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11절인가요?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아까는 부활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말해요. 영접은 무엇입니까?
그를 아주 잘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는가? 나와 동등하게 그냥 나와 같은 객식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뭘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분을 뭐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쭉 하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한 분이신 주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는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종이야? 내가 왜 노예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이 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 되면 다 실수투성이에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도 그분이 주님이 돼서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잡고 가시면 다 100%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좋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 것이죠. 주종관계의 그런 개념보다 더 좋은 것이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시면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래서 나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숙한 표현이에요. 믿음이 완전하고 성숙했다는 것은 그분께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때로는 삐뚤어지니까 주님 잠깐만 계세요 하고 내가 주인 행세할 때도 많죠, 사실은. 그렇지만 다시 원위치가 돼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 그걸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자꾸 인정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매사에. 그래서 영역이 막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영역이, 어떨 때는 나의 요 부분만 내어드렸던 사람이 점점 믿음이 커지면 전 영역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도 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도 다 맡기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도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도 맡기는 거예요. 죄된 부분도 맡기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 또 내가 가장 즐겁게 여기던 것도 어떻게 돼요? 주님에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거 말고 다른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안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 죽는데 놔보십시오. 몸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잡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도록 맡기시지 강제로 안 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안 맡기니까 누리지 못해. 이 세상에서 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잘 포기하는 사람, 주님 다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 안에 모셔드렸어요. 내가 세상을 가다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서는 또한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입으로 시인하는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할 때 뭘 시인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여기에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 시인이라는 단어는요, with, 같이 말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혼자만 몰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숨겨둔다고 믿음을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복숭언행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큐리오스 주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느 나라에 가도 가이사 시저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황제십니다 해야 되는데, 주가 누구세요? 물어볼 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칼에 처형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권력자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 이거 시인 못하는 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아유, 깎을 수도 없고 또 뭔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얕잡아보고 예수 믿는다면 손해만 보는 사람이려니 이렇게 생각할까봐 뭐합니까? 가만히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저도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어디서나 나는 목사요. 또 이렇게 밝힐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밝히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현세적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 단계를 보니까 우리가 세상 것 이제 놔야 돼요. 세상 걸 놓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자꾸 향해서 가야 합니다. 아까 중고등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종착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종착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가 천국 종착지인데 지금까지는 천국이라는 종착지를 몰랐던 사람은 지옥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기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이거 지옥이네? 안 되겠다. 이 기차를 빨리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천국행 저기 있잖아. 그 기차로 갈아타셔야 돼요. 이거 회개라고 해요. 갈아타고 그리고 타다가 내리면 안 됩니다. 또 내려가고 다시 지옥행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어디 탔는지 모르다가 지옥으로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행에서 내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가면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주님 모시고 구원을 향해서 우리 참된 제자 교우들 오늘 예배드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